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어쩌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53장과 함께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본문은 7장부터 시작된 아기에 관한 테마, 7장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7장에 아기 테마가 나오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의 약속을 주실 때 한 아기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게 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9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장에 이 아기 테마가 시작되어서 9장에 다시 아기 테마가 나오고 11장에 이제 말하자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 7장부터 시작된 아기 테마의 핵심이에요. 약속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하셔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아기 테마에 약속되어 있는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7장에서부터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유명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한 번만 더 보세요. 6절과 7절을, 이 유명한 본문의 6절과 7절에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때 일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함께 있어,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계속해서 함께가 여러 번 반복돼요.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자, 곰, 이리, 이런 건 다 말하자면 어린 양을 물어뜯어 죽이고 먹고 못살게 굴고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어린 양과 염소와 암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리와 사자와 곰 같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물고 뜯고 싸우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존재하면서 같이 살고,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물어뜯고 먹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고통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예수, 약속된 아기 테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두 번째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변화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공포와 두려움과 싸움과 분노가 아니라 평화가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더 이상 상대를 두려워하거나 상대를 물어뜯어서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평화가 와서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이것이 예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날이 완성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기 전에, 그 날이 눈으로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는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 이르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일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 교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부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냥 입에 말만 하면 세대의 갈등, MZ세대가 어떻고 X세대가 어떻고 Y세대가 어떻고 온갖 세대의 차이와 세대와 세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대립에 대한 이야기와 끝없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대립,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곳곳에 넘쳐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역사의 박물관, 역사의 유산으로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좌파, 우파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오셨고, 아기 테마가 약속한 것처럼 예수 이 땅에 오셨고, 비록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것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함께 하지 못하는 무수한 다름과 차이와 그것이 만드는 편견과 미움과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앞에 지지 않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는 물고 뜯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끝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장벽과 분노와 비교와 온갖 우리들의 어리석은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져왔던 그 무수한 우리의 경험들을 넘어서서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 함께 같이 살고 더불어 먹으며 다시는 분노하고 싸우고 끝없이 판단하고 미워하고 물고 뜯는 그 세상의 구조와 다르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만 가도 아무도 비난할 자들이 없고 우리가 할 기본은 다 한 것인데도 심리를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사는 게 세상살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지만 때때로 갈등도 있고 어려운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함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신 이 새 시대의 특성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묻어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너무너무 중요한 부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를 한 번만 더 보세요.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세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그렇게 되고, 이것이 영구적이고 영원한 변화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 한때 경험하고 많은 경험이 아니고, 이 경험은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에 경험되고 또 나누어지다가 그날 너무나 영광스러운 완성을 경험할 영원한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더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높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그럴 때 그게 그냥 유교가 가르치는 막연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 본문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강한데, 능한데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는 다른 시대.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능하고 높고 그런 사람들이 낮추어야,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어야 약하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이 존영과 아름다움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의 영화로움을 하나도 깨뜨림 받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 종교와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사는 복됨이 열리는 것은 강한 자와 능한 자가 종이 되고 낮아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면 그게 굉장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자꾸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가지고 없는 사람들의 존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강한 자들이 겸손해지고 높은 자들이 종이 되고 섬기면 연약한 사람들, 많은 것들이 아픈 사람들의 삶에 존영과 영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함께 사는 복됨이 열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아들들과 사랑하는 딸들과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위대한 일이 우리의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그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부모요, 또 다른 자녀인 이 귀한,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귀한 예수 하신 일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온 가족 예배를 할 때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부모님들을 함께 모시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외롭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까 염려가 있습니다 하는 고민들 우리 목양팀들이 꾸준히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청년들이 조금 더 외로움이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부모와 떨어져 있음들이 경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처럼, 내 피부치처럼, 그저 나는 왜 가족이 없나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귀한 자녀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평화와 해됨도 상함도 없는 여호와의 동산에, 하나님의 시온산에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의 복됨과 영광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경험되고 누려지고 맛보아지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현장, 그것이 이 예배이기를 정말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진짜를 배우는, 그죠? 그런 시간으로 이 귀한 시간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자와 암소가 함께 거하고 곰과 그 자식들이 함께 누우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해됨과 상함을 겪지 않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평화, 잡아먹고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고 이 치열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 안에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종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지 않는데 오리만 가지 않고 심리를 가는 이런 다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는 다른 세상.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는 이 다른 세상,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내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핵심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픈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땅에 가득할 때 여러분이 보는 이 평화와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며 함께 거하는 이 부요와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파고라 이 뭡니까 옆에 주여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올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형님 누님들. 단어가 안 떠올라서 이 옆에 뭡니까? 파랑새 공원. 죄송합니다. 파랑새 공원 가서 사진도 찍고 준비한 꽈배기, 꽈배기도 여러분 드시고 많은 가족들의 행복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을 그냥 행복으로만 누리지 않고 여호와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각인들의 삶에 부요하게 넘치고 흘러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귀하고 놀라운 평화와 종됨과 섬김과 참된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편만하게 경험되면서 그날이 우리의 삶에 앞당겨지는 영광과 부요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